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쪽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할 때에 열심히 싸워서 그들의 가축의 수가 많게 됨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힘들게 되어서 모세에게 나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단 서편의 땅은 몇 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되지요? 9지파 반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도 있고 요단 서쪽에도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지파의 수에 따라 또 가족의 수에 따라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부유하게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여호와의 전쟁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며 거룩을 행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는지 민수기 31장을 가게 되면 민수기 31장 2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전쟁에 나아가서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노획물을 얻게 되잖아요.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아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승리하면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반으로 나누어서 전쟁에 나아간 사람이 반을 얻게 되고 반은 회중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아간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회중의 수가 많을까요? 회중의 수가 많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자가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잖아요. 전쟁에 나아가서 열심히 싸우는 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고 노획물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승리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는 당연한 것이요. 또 승리의 전리품도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며 놀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7장을 가게 되면 7절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어요. 이제 구원의 풍성함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먹으셔야 되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빚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능력자 하나님과 또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먼저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가게 되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1장 7절 여호수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야 승리가 된다고요? 율법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승리의 비결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의 길을 가고 승리를 얻겠다고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였어요. 죄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참 뜻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게 되면 참 재미있고 즐겁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순종하시면 돼요. 들으신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 약속대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승리의 기쁨과 함께 노획물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셔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나가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깨달으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